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국. 우리 찬송가 보면 천국 하면 되게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나라로 이렇게 많이 찬송이 작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도 있지만은 현재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죠.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면 하늘의 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 천국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들을 보면 7가지가 안 보이는 것을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핵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 오늘 세 번째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라지도 보이니까 집 주위의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리로 묶고 곡식은 모든 모아서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이크를 좀 다시 조정해 주세요. 울리는 것 같아요. 이 가라지는 먼저 뽑아가지고
불살라 버리라. 곡식은 곡간에 넣어라. 마지막을 얘기하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불살라 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로 던져버린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곡식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 당시 보리를 심으면 또 독보리가 같이 날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이제 나락을 심어보면 피라는 것이 같이 날 수가 있어요. 피를 제가 한번 뽑아본 적이 있는데요. 피부를 뽑아보니까 옆에 있는 벼도 같이 상해버립니다. 자랄 때는 이 보리가 똑같아요. 나중에 씨가 나면 그때의 열매를 보면 다른 거예요. 보리하고 독보리가 같이 자랄 때에 뿌리가 뒤엉켜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독보리를 뽑다가 보리까지 뽑을까 봐 염려가 되니까 그냥 두라 이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뒤엉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와가지고는 이걸 갈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지옥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너무너무 결과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안전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선명한데 복음을 안전한다. 가장 나쁜 사람이죠. 그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자기 혼자만 들어갑니까?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들어가야 되고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아는 사람들 함께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죠. 이 땅에 천국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삶에 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천국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 이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을 끝날 때는 가는 길이 너무 달라요. 천국과 지옥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계사시 비유는 초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천국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예전에는 성주순례 갔다 오면 겨자씨를 많이 가져갔죠. 겨자씨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정황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저는 어릴 때 담배 농사를 우리 집에 지어서 담배씨를 많이 봤어요. 담배씨 굉장히 작습니다. 겨자씨하고 크게 비슷하더라고요. 까맣고 이 겨자씨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노란색의 꽃이 피고요. 높이가 한 2m, 3m까지 크게 됩니다. 작은 씨를 심었는데 아주 키가 크게 자란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자, 모든 씨보다 작아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다른 풀보다 크단 말이죠. 겨자씨도 풀이에요. 풀, 나무가 아니고. 자라고 나면 이제 크니까 이 나무 가지처럼 보이는 거죠. 풀보다 나무가 되매 더 커서 나무가 되다. 이렇게 꽤 높은 2, 3m 되는 이렇게 겨자씨 나무가 풀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말씀은 뭡니까? 겨자씨는 작지만은 크게 자란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비유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진다는 말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퍼진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터키, 그리스, 로마, 도마를 통해서 챗나, 인도까지, 또 에티오피아, 이집트,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진다는 거죠. 작지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영향 있게 퍼져간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전 세계 한 22억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80억 인구 중에 한 4분의 1 조금 넘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렇게 퍼졌어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넓이로도 영향을 주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삶이 바뀌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타락했죠. 타락했던 그 민족을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콘스탄스 누스가 이제 공인하게 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국교로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기독교 타락의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국교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인정까지 해주는 건 좋은데 오라토리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모든 것을 정적으로 또 이용을 했어요. 세일 모임 하지 마라. 가정식탁 예배 드리지 마라. 한 가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정식으로 또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복음의 횃불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이제 가정식탁 예배가 함께 일어났더라면 또 판도가 달라졌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수육적 제사가 함께 일어났더라면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계속 복음이 전달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수평적으로만 계속 선교만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축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디도 교회 자립개발은 모임이 잠깐 있어서 대구 갔는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대구에서 청년 모임이
100명 넘는 교회가 10교회 될까 말까? 대학교 와서 얘기해도 애들이 복음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시작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전 세대하고 너무 달라요. 복음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유교라는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이 잘 들어갔어요. 도덕은 살아 있었잖아요. 지금 도덕이 깨지고 나니까 씨가 심어도 잘 안 나요. 또 자라다가 또 넘어져 버리고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에게 신혼부부 세대가 참 중요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혼부부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때부터 아이를 잘 키우도록 지도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거라는 것이 기사시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이게 천국이다. 누룩은 효소잖아요. 밀가루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지요.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은밀하게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과격하게 퍼지는 게 아니고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면서도 부푸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이 당시 가루 서말은 한 40m쯤 되고 100명에서 한 15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풀어서 된 이 누룩이 들어간 것을 좀 떼놨다가 또 다른 밀가루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또 부풀게 된단 말이죠. 자, 이 얘기 뭐냐면 복음은 은밀하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지만 은밀하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복음에 있고요. 이렇게 천국이 확장돼 간다는 거죠. 참 놀랍지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죠. 내 속에 천국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적이 열리게 되고 내 삶에 하늘의 기쁨이 들어오게 되고 천국의 온갖 좋은 것들이 막 내 속에서 경험이 되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은밀하게 진행돼요.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역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잖아요. 미국의 그 리고넨 목사님 교회에서는 아프리카 르완다를 한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르완다 대통령이 리고넨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좀 나라 좀 바꿔주세요. 1년에 5,000명씩 갔다고 합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를 바꿔주고 사회 제도를 바꿔주고 르완다에 천국이 들어온 거죠. 참 대단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를 바꿉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회적 제자가 중요합니다. 영역을 바꿔야 돼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보면 계속 북한의 주사파 사상을 계속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이 사회는 지금 다양성이 있으면서 가치의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이 가치관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희망이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구원을 안 해주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그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을 심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의 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엄밀하게 천국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강력합니다.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바꾸니까 우리 자녀를 바꿀 것이 복음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뭘 우리 자녀를 바꾸겠어요? 자기 중심의 사상을 복음 외에 다른 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 가만두면 이기적으로 놀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놀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죄성입니다. 이걸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지만은 전 세계에 퍼질 거다. 이 겨자씨 비우고요. 전 세계에 퍼지되 로마 압제에서 막 이렇게 그들을 구해내는 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엄밀하게 영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참 놀랍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아민 목사하고 이제 데비다스 목사가 와서 금요일 저녁부터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줄 텐데요. 참 놀랍죠. 한 12년 전에 한 가정이 시작해서 12년 만에 5천 가족이 예수님 믿는다.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12위에 그대로 딱 맞잖아요. 아민 목사에게 아마 데비다스는 그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엄밀한 가운데 이 복음이 바라나시와 유피주에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참 대단한 일들이 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덮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참 대단하죠.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건 복음 외에는 딴 거 없어요. 엄밀하게 진행되면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인생을 송두리째 가장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34절과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시편 78편 2절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선자였습니다. 자, 아삽 선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하는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들시보면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 앞으로 완성된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한 줄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라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완성된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최고 핵심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되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운데 살게 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감추인 것들이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성령 속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고요. 이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속에 매일매일 이 보물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도록 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자 삼는 거죠. 이게 성경의 포커스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계속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 바로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준 거예요. 우리 이 바통을 들고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전 세계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확장돼 나가고 또 엄밀하게 전달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이 놀라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걸 기도합시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토요일은 사랑남은 교회가 설립되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더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